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 만사가 형통됩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순간 걱정, 근심, 염려하던 일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만 믿으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멘인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병도 들고요, 가정에 위기도 오고, 자녀에게 문제도 생기고, 사고도 나고, 실패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 믿어도 우리에게 옵니다. 아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오는 비난의 화살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서 억울하게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끔찍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과 위협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야 하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 걱정, 근심, 염려가 와. 그래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심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방글라데시 목사님 오셔서 간증 이렇게 선교 보고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난 주간 동안에 3사람이 또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세계 곳곳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 놓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가 머뭇거릴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라 하고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걱정, 근심, 염려되는 것이 있지만 기뻐하라고 하니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니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싶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을 갖습니다. 소원을 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그 태양, 그게 뭐라고 그 태양에 대핍니다. 산에 누가 있다고 산에 가가지고 산신령이 계시다고 산신령에 빚고, 바다에 물고기밖에 없는데 용왕님이 계시는 줄 알고 바다에 가서 빕니다. 소망을 이뤄달라고,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어느 백화점에서요, 판매 전략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지, 새해에 어떤 소망을 빌었는지를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새해에 갖고 있는 첫 번째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소망이 제일 컸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든지, 아니면 샀던 주식이 확 오르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집, 이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르든지, 어떻게든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1등의 소망이에요. 67%예요.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 세 번째는 승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진학, 결혼,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자체로 소망을 갖고 있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소망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속한 이 소망만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 소망만 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를 해서 그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기에 힘을 쏟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인 거예요. 돈에 대한 것, 뭐 진급이든지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이에요. 이 땅에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지고 끝나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다 두고 갈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소망에 인생을 다 걸어요.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망. 여러분,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왜 안 좋으냐면요, 그 세상의 소망에 따라 내 삶이 막 좌우가 돼요. 돈에 대한 막 소망을 다 품었어요. 그런데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우성이잖아요. 못 빼고 다 올랐어요?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어. 물가가. 내 월급 빼고 물가가 다 올랐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지금 완전히 힘들어질 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못 살겠다고 난리네요. 아우성이에요. 힘들다, 괴롭다. 근데 반대로요, 돈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 세상 물가는 그대로였는데 내 월급만 막 10배, 20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야,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또 허랑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야,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난리, 잘 돼도 난리. 세상의 소망이 그래요. 그 소망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끝이 있고요, 그것에 소망을 두면 그건 꼭 나를 배신을 해요. 돈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꼭 돈의 배신을 당해요. 세상의 권세의 권력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거에 꼭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보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식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자식이 올인을 했던 분들, 그 자식의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있는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이 소망이 있습니까?
부산의 한 할머니가 시장에서요 장사하면 자식들을 교육시켰어요.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장성했어요. 그런데 자식들과 안 살고 혼자서, 할머니 혼자서 작고 낡은 집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 이제 우리 애들 다 성공하고 살만고 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오세요. 아니면 어머니 집 한 채 해드릴 테니까 어머니 거기서 좀 이제 고생 좀 하지 말고 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거절하니까 자녀들이 계속 권면을 해요. 하도 그러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나를 위해 집을 한 채 지어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은 전부 다 유리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기둥은 12개로 세워라. 그리고 문도 12개를 만들고 그 기둥 밑에는 다 보석으로 담아놓고 그런 집을 좀 지어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유 어머니 그런 집을 어떻게 지어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없으면 그만둬.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다. 그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집,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에요. 이 할머니는요, 비록 삶은 누추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산 소망이 있으니까 큰 집에 사는 거, 떵떵거리고 사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 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37살이 될 때까지 캐비넷 공장에서 망치 두들기면서 캐비넷 만들며 살았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저주를 비관하면서 열등의식, 반항감, 원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사는데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게 내 인생이 뭐냐. 그리고선 다른 사람 잘 사는 사람 원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불평불만으로 망치질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찬송소리, 기도소리. 그래서 따라 들어갔는데 어디를 들어가냐면 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 교회를 간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지고 신앙생활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달라는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 신앙인이 됐어요. 신앙이 되니까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가 되셨어요. 다른 부모들은 돈 많은 부모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구나 알게 되니까요. 상경은 바뀌어진 게 아닌데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불평과 원망, 열등감에 망치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망치질을 두들기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 철공소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쁨으로 막 일을 하니까 철공소 주인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되는 거죠. 기쁨으로 일하는데 당연히 성실을 열심히 하고 철공소 주인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55살이 됐는데요. 사업가가 됐어요. 철공소 주인에 더 나아가서 사업가가 돼.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37살 때까지 자기는 소망이 없이 불평, 원망, 열등의식 속에 살았는데 지금 자기 중년에 대해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 게 어디서 바뀌어졌어요? 교회에 출석해서 바뀌어졌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되도록 내가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래서는 그가 자기의 재산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 봉헌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같이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산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걱정 염려되는 것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기뻐하라 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간직하고 계신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자의 가장 큰 특징. 이 부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이래요. 그래서 명품점이든지 백화점에 직원들이 딱 보면 딱 안 돼요. 옷에 입은 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태도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저 사람은 옷 입은 게 좀 허술해도 부자구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잘 차려입어서도 당당하지 못하면 차림거능에도 저 사람은 많이 갖추지 못한 사람. 부자의 특징 뭐라고요? 자신감, 당당함. 뭐예요? 나 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어요. 여기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클레로노피안이라는 단어인데 소유물, 유산이에요. 유산인데 내가 유산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열심히 일해서 이뤄놓은 재산이 아니라 나의 공로하고 상관없이 선조로부터 받은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유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내 것이 딱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천에, 제 고향이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교통수단이 뭐냐면 전철이에요. 전철. 그 전철이 인천역에 출발해요. 그 다음에 동인천, 그 다음에 제물포 이렇게 쭉 해서 서울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버스들이 없고 자가용이 많지 않을 때는 그 전철을 제일 많이 이용한, 서울 가는 거예요. 저도 학교 갈 때는 그 전철을 이용하는데요, 인천역에서는 출발점에서는 사람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동인천에 사람들이 다 몰려요.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갈 때는 동인천에 사람들이 꽉 차요. 그러면 전철이 쭉 오면 전철 타보셨어요? 예. 이 대전의 지하철과 같을 거예요. 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좌석만 있고 가운데는 다 입석이에요. 그러면 쭉 전철이 쭉 오면요, 문 열리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이제 한 열 몇 명씩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서서 있을 때 눈을 찍어. 저기 저 자리. 그리고서는 문이 쫙 하고 열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문이 쫙 열리면 그때는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탄 사람이 없으니까 다 타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이 쫙 열리면 동시에 와라 들어가가지고 서로 뭐 하려고요? 자리 잡으려고. 보통 대부분은 서울 가는 사람들인데 서울 1시간씩 서서 가기 힘드니까 서로 막, 내가 딱 찍었어, 저 자리.
탁 열려 가는데 요 앞에서 먼저 탄 사람이 탁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자리 가져야 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KTX 타보셨어요? KTX, SRT? 그거 탈 때는요, 여유롭게 탑니다. 막 달려가니 막 그러지 않아요. 왜요? 내 자리가 있어요. 몇 호 차에 몇 번 내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간에만 맞춰서 가면 내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는 내 것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막 뛰어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 막 몸싸움하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웠게 사는 거예요. 꿈만 이상하게 꿔도 사람들은요, 뭔 사고가 날까 봐, 아이고, 여보, 당신 차 안 갖고 가면 안 돼? 아유, 내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아유, 차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아. 밤에 꿈만 이숭숭하게 꿔도 운전하는 거 버르르 불안해. 이사도 아무 때나 못 해요. 언제 해야 돼? 손 없는 날 해야 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냥 날이 그냥 눈보라가 쳐도 이날 해야, 예, 손 없는 날 해야, 예, 귀신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고 이런다니까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결혼 못 해요. 뭐가 맞아야 돼? 궁합이 맞아야 돼. 궁합이 안 맞으면 정말 마음에 들어도 못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여자가 오면 재수가 없대. 여자가 첫 번째 손님을 하면 오늘 하루 그냥 재수 없대. 세상 사람들이 그래. 밤에는 휘파람 불면 안 돼요. 문턱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예전에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시 전에는요, 요즘은 문턱도 없는 시대이지만 그때는 문턱이 있어요. 문턱 밟으면요, 야단치셨어요. 밤에 제가 손톱 한번 깎았다가 어머니한테 혼을 얼마나 나지. 야! 밤에 왜 손톱을 깎고 그래? 아니, 보니까 손톱이 길어가지고 저녁 때 손톱 했더니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대. 큰일 난대. 아유, 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참 불안하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석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여러분 자리가 다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여러분 유업을 다 유산으로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어렵고 고난하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세상 속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데리고 어디 놀이동원을 하면 사람 많으면 손을 꼭 잡잖아요. 엄마 떨어지지 마, 아빠 손 꼭 붙잡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 헛된 거 의지할 필요 없어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시편 146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믿다가 의지하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요 107명이었어요. 역사가 1058년 역사인데 그 107명의 황제 중에요 무려 28명이 측근의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시저 황제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브루터스. 마지막 죽을 때 브루터스 너 맞아. 정말 믿었던 친구였던 브루터스가 자기를 칼을 빼들었다고요. 박정희 대통령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측근 중에 최측근인 사람이 죽였어요. 김정남 누가 죽였어요? 이복 동생인 김정은이가 죽였어요. 1984년 10월 3일에요. 인도에 인디라는 간디 수상이 있어요. 이 수상이 출근하려고 쭉 그러는데요. 총 사기에서 총을 맞아 16발을 맞고 죽었어요. 누가 쐈는지 아세요? 그 수상이 경호원들이 쐈어요. 돈에 매수된 경호원들이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수상을 경호원들이 쏴가지고 16발을 맞고 죽었어요. 누굴 믿겠어요? 경호원들이 자기를 죽이는 세상,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식인종을 선교하셨던 아셀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자꾸 선교 활동을 하니까 이 식인종들이 선교사님을 끌어다가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집을 이제 낮에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방문해가지고는 선교사님 끌어다가 잡아먹으려고 식인종들이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 집에 와 경호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야, 안 되겠다. 그리고는 물러났어요. 그리고 낮에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 낮에는 분명히 없던 사람들인데 저녁에 가보면은 경호원들이 쫙 있고 몇 번을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야, 이 선교사는 안 되겠다. 못 잡아먹겠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 전하는 복음에 이제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 식인종들이 사실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실은 선교사님 처음에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를 저에게 막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때 가보니까 선교사님 거처하는 곳에 경호원들이 쫙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리가 저녁에 몇 번을 갔는데 선교사님 지키는 경호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낮에는 가보면 그 사람들은 없는데 저녁에 가보면 해가 지고 나면 막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는 그런 경호원을 들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그리고선 자기에게 파송한 교회에 그렇게 선교 보고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의 저녁마다 뭐가 있었어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정말 험악한 마을에 선교하신다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지켜주셔서 식인종들이 선교사님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니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그 광고 카피 중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니, 그런 애들이 뭘 아빠한테 힘이 돼요. 난 직장에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직장에 가서 막 욕먹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그냥 토끼 같은 새끼들 보면서 참는 거지. 아무도 힘이 되잖아. 그런데 그 카피가 성공했어요. 힘들어하는 가장들 마음속에 파고들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거 돼야 돼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갑자기 졸다가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요, 교회 다닌다고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갈수록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서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뜨려 쓰러뜨게 온갖 방법으로 물질로, 인간관계로, 건강으로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불평하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큰 성공과 출세를 이루지 못했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인해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는 한 주간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